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경어진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치 앞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가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마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루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갈급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9년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행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그 심령이 뚫리게 하시고, 가정에 묶인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홍해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묵상으로 합심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 말씀을 풀어서 떡이 되고 빛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질병이 해함받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표로 역전시켜 승리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으면 응답하셔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쉬었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아버지, 성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부득이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역사하셔서 이곳에 또 그곳에 찾아와 임재하셔서 불길 같은 능력으로 역사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너 말씀이 풀려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고쳐지고 역사는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되어버렸던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아버지 역사 손못되게 하시고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덮어주시고 날개 그늘 지키시며 놀라서 역사하셔서 해안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위대한 치료자 바야난 역사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런 시간표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로 무장켜 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아버지 말씀 믿음 은혜 감사 청령 충만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제단을 축복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은퇴와 청빈 가운데 선한 뜻이 나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 아버지 다음 세대를 감당할 자 역사하셔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불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운행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강력해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심령부터 잘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강력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자정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질병의 소문과 난리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거룩한 날 주셔서 성전 예배로 부득이하여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촛대 성도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성전의 가정에 임하셔서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만질 자 만지고 고칠 자 고치고 바꿀 자 바꾸고 변화시킬 자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자 새롭게 하시고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복 줄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약속을 다시 고백하는 응답과 축복의 승리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난리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들을 해함받지 않도록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절대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거느려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만군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과 세계한 나라를 치유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고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삶과 경제 물질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성찰하고 겸손해지고 받을 그릇으로 고쳐지는 모든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 축복의 시간표를 사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재단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별의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재단을 높이 비전의 재단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재단과 성도들에게는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무너진 것 세워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며 이 아침에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성전이 꽉 차서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전까지는 스태프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마음은 온이르되 부득이한 직간접 환경의 영향 때문에 또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를 덮어서 성전이나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마음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승리하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다 쓰다가 두 눈이 나쁘게 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한 눈만 사용하고 그 눈이 나빠지면 다른 눈을 또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눈만 쓰고 나머지 눈은 붕대로 가리고 그거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썼던 그 눈이 나빠졌어요. 아, 때가 되었구나 해서 그동안 아껴두고 사용하지 않았던 눈의 붕대를 떼어냈습니다. 그랬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못 쓰게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못 쓰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도 결국 소멸될 수 있고 믿음도 소멸될 수 있고 은혜도 그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예배가 중단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 떨어지고 영적 침체와 게으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 쉽지 않고 불편하지만은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오늘 어렵게 성전 예배 나온 성도님들, 이렇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영적 무장 다시 해서 믿음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사용하시고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합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너무 비말이 새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세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다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 재앙은 떠나가라. 네, 다시 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실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환란은 질병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 믿음 부족한데요, 믿음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믿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신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번 믿음을 사용해서 환난 실패 이기고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시간표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 죽을 날을 이제 임박해서 기다리면서 썼던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쓴 수신자 대상은 에베소서에 있는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말하자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았던 바울의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고 또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합니다. 강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려운 때 살고 있고 낙심되고 약해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영역이 회복되고 강해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앞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잘 살아라, 또 뭐 행복해라, 또 절대로 굴하지 말고 승리해라, 뭐 그럴 수 있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라, 열심을 다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파하도록 해라,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강하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고 많은 말 중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디모데가 있었던 예배소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하고 아데미의 영향을 받아서 마술과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바울도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온갖 곤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그 예배소였다는 거죠. 그 쫓겨날 때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데 그 당부의 말이 예배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마귀를 간결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죠. 그러면서 예배소 6장 10절을 찾아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기도 똑같이 앞에 오늘 성경은 강하라 그랬고, 또 예배소를 떠나면서 쫓겨나면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 당부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보통 다른 데 보면 그냥 기도하라 정도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예배소에서는 강건하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혹은 또 예배소에서 보면 대적하라,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예배소가 그만큼 그 지역이 강팍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강팍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강팍한 어려운 때로 우리는 지금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환경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꾸면 돼요. 나를.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는요, 나를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환경을 다루기보다는 보면요, 환경을 보는 나를 다루시고 환경을 만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먼저 나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환난 당해요. 그런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무장하고 내가 강해져야 돼요.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환경을 하나님은 다루기 전에 나를 다뤄서, 환경 다룰 수 있지만 나를 다뤄서 나를 고치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나를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도는 강해져야 되는데 무엇이 강해져야 되는가? 성도들은 뭐니 해도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의 승리는요, 배경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승리예요.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도는요, 첫째로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응답하시고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장, 기독교 장로의 직영신학교인 한국신학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오영석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고, 또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저랑 인연이 많아서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주례도
우리 오영석 박사님이 하셨어요. 총장님인데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일화로 유명한 분이 오영석 박사님입니다. 바닷가 시골에 오영석이라고 하는 중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오영석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교회에서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가하시고 할머니가 그를 키우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어린 오영석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너무 간절하고 갈급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맨 첫 줄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그 내용이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하나님 기하, 밑에다가 오영석 드림 했어요. 우체통에 넣었어요. 수가도 우체부가 마침 그 편지를 봤는데 보니까는 하나님 기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편지를 갖다 드리면 되겠구나 해서 그 편지를 갖고 갔어요. 그 편지를 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오영석 학생을 불러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장학금 전액 학비를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졸업할 수 있었고 또 외국에 유학을 갔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역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서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믿음 갖고 나가면, 확실한 믿음 갖고 나가면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진실한 믿음은 너희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강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해지라는 거예요. 물질, 경제, 가문 배경보다 먼저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응답받고 더 축복받기를 바라고 세상의 문제를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승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고할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냥 강하라고 하자. 우리는 그냥 강할 수 없어요. 강하자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자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강하라고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강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 그냥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힘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어땠어요? 이기는 자가 됐어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이겼어요. 또 뭘 이겼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는 간음하고 죄를 졌는데 죄와 실패까지 이기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년 다윗의 얘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엘라 골짜기에 가보면요, 물맷돌이 천재 널려 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그 똑같은 물맷돌로 험한 군대를 이겼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약했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에게, 약한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 약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 범죄에서 실패한 다윗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미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론이 승리가 되는, 반드시 승리가 되는 그런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약하나 약하다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약하지만은 강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강하니까 약할지라도 절대 약하다 하지 말고 스스로 강하고 마음과 영적 상태부터 변화시키고 바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강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져서 심령이 강해지고 생각이 강해지고 마음부터 강해지고 마음부터 이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는 강하다 먼저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다시 한번 나는 강하다. 오늘 그 영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그 영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약한 자가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가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는 자가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강하다. 이런 믿음을 오늘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물질 경제적으로도 강한 자가 되시고 범사가 강한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져서 문제 이기고 어려움 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군인, 선수, 농부입니다. 같이 군인, 선수, 농부. 강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한 모델입니다. 모델. 강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모델을 얘기하는데 군인,
선수, 농부입니다. 먼저는 군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군인은요 어떻습니까? 얽매이지 않아요. 부모, 친척, 친구, 애인 등 이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그는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다 갖고 끌어안고 같이 있으면서 군인 될 수 없어요. 부모, 친척, 친구, 애인 이 관계를 다 뒤로 하고 떠나야 군인 될 수 있어요. 군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모집한 자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늘에 참된 군인된 그리스도의 군인된 우리도 자기 생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순종하면 어때요? 그분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끝까지 순종하면 어때요? 끝까지 순종하면 결국 열려요. 다 열려요. 심령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그분 뜻을 순종하며 나가 그분 뜻을 앞세우고 나가면 따라가다 보면요 다 열려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가 꽉 닫힌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 여리고 성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군사들이 견고한 성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거리하라. 그런데 성을 공격할 때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명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거리하라. 침투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통하는 땅굴을 파라. 그렇게 하든지 특공대를 조직해서 적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라. 이런 군사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시시한 그런 명령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를 들고 일곱째 날에는 그날 7번 돌고 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나팔 불면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작전이에요? 그게 뭐 작전이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굳게 잠긴 여리고성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눈 한 번만 깜빡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불순종은 정말 무너뜨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것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리고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고 받을 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순종할 때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비굴할 때가 아니에요. 순종이. 순종으로 강한 군사가 되자.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순종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닫힌 것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경기하는 선수였어요. 5절 보니까 선수입니다. 선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는 법과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죠. 축구는 축구대로, 야구는 야구대로 규칙이 있어요. 육상이나 수영도 규칙 있고 법 있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법은 뭡니까? 말씀이지요. 선수가 법대로 하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못 지켜요. 그럼 말씀은 뭐 하라고 줬어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말씀은, 잘 들으세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으면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그럼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져서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선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델은 농부였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대표 단어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수고 많이 하지요. 우리 주변에 농부가 많은데 정말 수고해요. 땅을 갈지요, 씨를 뿌리지요, 거름 주지요, 잡초를 뽑지요. 수고해요. 농부는 수고하는 것인데 농부의 수고 중에 가장 귀한 수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수고도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수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여름을 기다리는 수고예요. 농부는 기다려요. 열매를 의심하지 않아요. 열매를 믿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려요. 기다림의 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의 수고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농부처럼 기다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오늘도 하신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반대는 조바심이에요. 조바심의 그 밑에 뿌리를 들춰본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성질 급해서 못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참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믿고 기다려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다려서 강한 자가 되고 기다려서 농부처럼 열매를 수확하고 거두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사람은 힘이 세거나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참여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향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리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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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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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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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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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생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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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앞으로 가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두 손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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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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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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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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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정리합니다. 강하라. 강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본 하자크 돼 있고 매달린다, 손에 붙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붙잡힌다, 매달린다.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손에 매달려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더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고 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 되어지고 능력 받아서 또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약할지라도 약하다 하지 말고 너희는 강하라고 강하다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승리의 선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져서 아버지 승리하는 강한 자,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리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당.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허락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 주셨고 말씀이 권능이 되어 저들의 심령을 만졌고 저들은 이미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약하게 하는 것들은 이 아침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군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수확하는 농부가 되어져서 신앙의 인생에 승리하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여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향연하는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갖다 바칠 때 마음과 뜻과 기도 제목을 묶어 드렸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여기 담긴 귀한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리가 사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주일 낮 1, 2부 예배를 정시에 성전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집회는 계속 중단하겠고요. 변동사항은 수시로 알려드리고 설교 영상은 계속 유튜브로 올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올 때 기록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예방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학대 청빙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메뉴화에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원 은퇴와 후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해서 재앙이 아니라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네, 넘어갑시다. 예물, 예물, 네. 온라인 헌금, 예. 재단 꽃꽂이 서진 청년, 서지수 청년, 이승진 학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고요.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아주 많이 모이셨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성도님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씀이 임해서 강력한 모장이 되어지고 오늘 또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어려운 때를 살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 받고 말씀으로 모장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주인공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